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의 말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지요. 그 내용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살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난 나그네와 또 순례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순례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와 이 십자가, 이 두 주제가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와 십자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을,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품고 길을 떠나는 순례의 공동체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붙들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도 기록한 같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라고 하죠. 튀르키의 북쪽 지방에 해당되는 그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장 17절에도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라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2장 11절에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정처없이 살아가는 나그네들, 뭔가 고달프고 또 슬픈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가 보네요, 표정들이요. 네. 나그네,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사실 유대인들이요, 본토를 떠난 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을 흩어진 민족이라 해서 그 뜻을 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아라는 말은 멋모로부터, 멋모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요, 또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통해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여 흩어진 것은 불순종과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씨를 뿌렸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들은요 한 100만 명 정도였고 디아스포라는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본토보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시험과 같은 연단을 당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이 베드로전서 전체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들을 이렇게 나그네로 부른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그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어떤 우연이나 실패나 무능력함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신 그 안에서 순종함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결과다, 이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겉으로 볼 때는요, 실패자요, 낙오자 이렇게 다들 바라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그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며 택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공로가 개입되기 전에,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드러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되고 예정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 중인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는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취되고 지형되어 가고 있는, 그래야 앞으로도 완성될 걸작품이요 능력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믿음, 교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다라고 위축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각이요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대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결코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한 나그네라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특별한 나그네,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 체류하는 순례자로 살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너무나도 거룩한 나그네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그네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나그네이십니다. 네. 거룩한 나그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순례길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그 핏부림의 구속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그네가 되었으니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순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가는 길,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더 오래 살고 더 어떤 잘 생존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영광스러운 순례자와 특별한 나그네로 불렀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생명의 길로 가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 흘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도의 삶은 뭡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산천을 구경하는 그런 유람하는 어떤 나그네가 아니라, 그런 여행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거룩한 순례 여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간섭하세요.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들이 여기서 살게 된 것은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박해가 이들을 나그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 다만 어떤 운이 없어서라기나 패배하여 낙오한 그 결과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구속,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나그네, 복되고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그네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처음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인데 기쁜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찬송하는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질 못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학생, 또 취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청년, 또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는 것도 다 소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소망을 산 소망이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요, 그렇게 안 될 수 있고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소망 혹은 죽을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상관없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되어 가고 있으며, 되고 나서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나의 소원은요, 죽은 소망 혹은 죽을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소망은 바로 기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장차 완전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끗한 기업이며 믿는 자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안전한 기업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기업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와 사랑을요 주고 계시지만 죄 때문에 그 은혜가 가려져 있고요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더 완전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요 다 볼 수도 없고 다 누릴 수 없겠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지금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영광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이며 구원임을 믿으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 소망이 생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앞선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입니다. 어머니의 못에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이 물과 성령,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결과 장차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 인간 그 누구도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불같은 신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되었지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인 구원을 소망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 가운데 지금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요 나를 거듭나게 하였고 그 결과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그네 인생의 산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주받고 미움받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어가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을,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라.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부름받은 그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나그네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매일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